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될 텐데요. 제가 11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참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흡양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사용해 주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호칭, 가장 자랑스러운 호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Man of God이라고 하는 호칭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진 것으로서 그 쓰여진 목적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계속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그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하여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삶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완전한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마감하면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하여 오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 Man of God, 저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호칭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썼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 명칭을 주시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고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썼던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하는 호칭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사무엘상 여기에 9장 6절에 보면 평생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왔던 사무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오브가 참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면서 엘리야의 모든 삶을 지켜봤던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로써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은 진리인 줄 아나이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과 사람은 멀리서 볼수록 아름답다. 아마 이 말은 산과 사람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아름답다, 좋다 하는 뜻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를 가리켜 이로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을 대하면 대할수록, 내가 당신을 알면 알수록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인 줄 내가 아나이다. 전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한참을 생각해 봤어요. 나의 삶은 과연 어떨까?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죽은 지 100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전 이 말씀 앞에서도 참 생각이 많았어요. 다윗은 죽은 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들로부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라고 기억되고 있는데 나는 어떨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고사하고 나의 자녀들, 나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말 저 사람은,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갔다 라고 기억해 줄 것인가? 오늘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탁월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면서 이 마지막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5가지 동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피하라입니다. 첫째는 피하라. 오늘 보면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들이란
이 앞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전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꿰뚫었도다. 여기에서 부유하게 되고자 한다는 말과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모두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믿음보다 자기 욕심을 앞세운다는 뜻이에요.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왔다가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간 한 부자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좀 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았더라면, 그가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아, 안개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짧은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 같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것, 어느 순간에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 허망한 것 때문에, 그저 잠시 잠깐 보이다 없어질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 그 영생의 주님을 떠났으니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또 주님께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 허비의 원리가 아니고 심음의 원리, 거둠의 원리인데, 이 청년은 그 하나님의 법칙을 몰랐으니, 허비의 법칙으로만 봤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그 다음 뭐예요? 넘치도록. 그러니까 이건 심음의 법칙이에요. 거둠의 법칙이에요.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30배, 60배, 100배로 너에게 안겨주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항상 쌓아둠의 원리가 아니라 나눠줌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눠줌의 원리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가장 무서운 도적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나의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심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의 원인이 뭡니까? 그 근본 뿌리를 들어가 보면 다 욕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하여 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욕심부터 피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될 것은 잘못된 정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정욕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뭔가에 대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큰 집은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한 그릇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은 자기 정욕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 지구촌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정욕과 술 이 세 가지만 사라지게 된다면 모든 범죄의 90% 이상은 해결됩니다. 확실해요. 술 먹고 운전해서 술 먹고 술 기운에 간이 부은다고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사람이 간이 부어요. 분별력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지 죽는지도 모르고 덤비는 거예요. 범죄하게 되는 거죠. 정욕에 빠져보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20대, 30대 한참 피어날 나이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갔던 요셉처럼 정욕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할 것은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말을 피해야 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변론들을 피하여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여기서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 뭐예요? 쓸데없는 농담. 그저 가벼운 사람 있잖아요. 실실 농담이나 하는 사람.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우는 변론은 주로 이단들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펼쳐놓는 궤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를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어리석은 변론을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 하와를 잘 보세요.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뱀하고 변론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면요, 자기 혼자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꼭 물귀신같이 끌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 잘 보세요.
누구 끌고 넘어갑니까? 자기 남편 아담 끌고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피해야 할 것을 피해야 된 거예요. 변론하지 말아요. 성경을 가지고 변론하지. 왜냐하면 성경은 설명이나 증명의 원리가 아니라 선포와 믿음의 원리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변론하려고 해보세요. 제가 목회자로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목사님이, 제가 그때 28살이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저에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3가지를 주의해라. 김전사, 목회를 나가면 3가지를 주의해라. 첫째는 돈 문제에서 깨끗해야 된다. 목사가 남의 돈 빌리거나 남 보증 쓰거나 이렇게 하면 교회가 될 리가 없다. 둘째, 이성 간에서 깨끗해야 된다. 여자 문제에 걸려버리면 목사는 끝장난다. 3번째, 거짓말 하지 마라.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마라. 변명을 늘어놓는 순간에 목사의 권위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응? 지금만 생각해 봐도요, 참, 그게 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 앞에 탁월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이 3가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정욕과 거짓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2번째 명령은 추구하라입니다. 추구하라. 잡아라. 이거예요. 추구해라. 쫓아라. 오늘 본문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여기에 보면 먼저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피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구해야 될 것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의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셋째는 믿음이고, 넷째는 사랑이고, 다섯째는 인내고, 여섯째는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 이 덕목들, 이 인격적 덕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맺게 되는 모든 관계와, 즉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와 아주 연관된, 깊이 연관되어 있는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2가지씩 짝을 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의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이 덕목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의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의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는 덕목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주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와의 관계는 여기에 이례적인 관계가 아니라, 잠시 잠깐의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인 동시에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또 그래야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뜻이 뭐예요? 유유상종이다.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은 질이 같은 것끼리 어울리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질이 같은 것, 성품이 같은 것.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내 안에 뭘 개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질,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질로 가득 채워야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 대한 나와의 관계,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덕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뢰할 만한 믿음과 헌신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신실하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 헌신됐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추구하라고. 즉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가장 실망하고 가장 이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냐 하니까, 첫째는 약속의 말을 너무나 쉽게 번복했을 때, 둘째는 상대방이 너무나 이기적일 때.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믿을 수 없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참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 참 어렵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잃으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적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먼저 자기 자신이 먼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추구해라.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근데 이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덕목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환경, 사건, 이 사건을 대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어떤 자세,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요, 포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려주는 거, 참아주는 거, 이걸 의미하고, 온유라고 하는 말은 따뜻함을 유지하는, 즉 화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아니하고 받아주는 거, 이걸 온유라고. 근데 사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에 대하여 참아주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나에 대해서 온유함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 준다, 온유를 유지한다,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항상 주의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 이 두 가지로 집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건요, 하지 말라는 말씀을 잘 보면 꼭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라는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것만 하라고. 그렇잖아요.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랑이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인내해라.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계속 잘하면, 내가 못하는 것을 계속 못하면 그 끝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키가 딱 기다리고 있고, 내가 못하는데 계속 개발하고, 내가 잘하는데 그걸 끊임없이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면 그 끝에는 뭐가 기다릴까요? 어떤 키가 기다릴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 피하라는 거, 둘째는 추구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다. 나는 과연 잘 피하고 있나? 나는 과연 잘 추구하고 있나?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것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고, 둘째는 육신의 정욕이고, 셋째는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된 변론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첫째, 의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고, 둘째는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인격적으로. 셋째는 인내와 온유로서 내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거. 인생의 모든 평가는요, 이 관계에 있다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즉 내가 어떻게 피할 걸 피하고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사십시다. 왜냐하면 오늘의 삶은요, 내일을, 내 삶의 내일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애를 주님의 권능의 손안에 꽉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덧입었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피할 것을 피하고 추구할 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